6월 27일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121절부터 144절,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5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5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이제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합니다.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착잡해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시나? 내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는 건가? 근데 그런 막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좀 끌려가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드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이 구원을 하지 못하시는가?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건가? 아예 안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 틈이 생겼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생겼어. 하나님께서 못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건 문제가 있다. 능력이 없든지 못 듣든지 안 계시든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 너희 죄가 나를 못 듣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이는 너희 손이 아직도 피가 묻어 있고 남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너희 혀는 여전히 악독을 내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악독한 말이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고 못 드시게 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환난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직도 없는 거죠. 이 환난을 받으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여전히 악을 붙들고 있다. 그 입의 말은 여전히 독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이 독사가 이 알을 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독사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새끼를 품은, 알을 품은 독사와 같다. 계속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람들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니 독사가 나오겠죠. 거미줄 자나니 그 알, 이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독사의 새끼니까 밟으면 터져서 독사가 나오겠죠. 그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이런 거예요. 다 독사 새끼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미
비유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을 초래한 악행들이 있잖아요.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왜 이런 환란이 왔을까요?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다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르는 이 우상 숭배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별로 기울이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말씀하신 10계명부터 해서 이런 말씀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이웃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해서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간음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고 비교하고 도적질하는 그런 마음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10계명부터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 제대로 하질 않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한 회개 갖고 그런 것들을 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알을 품은 독사와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미 비유도 있는데 이 거미줄을 짜는, 거미가 거미줄을 짜잖아요. 거미줄 짜는데 그 수고를 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미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려고 이제 거미줄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뭔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마치 이제 거미가 거미줄 짜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열심히 짰는데 그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쓸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옷을 입어야 자기 허물을 가리죠. 그렇죠? 근데 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세상 풍조가 다 그렇잖아요. 육신을 따라 그렇게 가면 그것으로는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고 쓸모도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옷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위는 전부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다 죄악의 행위다. 그 속에 포악한 행동도 있고 악한 말도 여전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독사, 알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고 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이 거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독사와 같고 거미와 같이 헛수고에 이런 독사 새끼만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떨까요? 평강할 수 있을까요? 평강이 없죠.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의 평안, 주변의 식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함, 국가 간에 전쟁 없이 평화로운 것, 이 전부 샬롬이에요. 샬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의 인생은 평강이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정의, 옳은 것, 바른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없어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요. 길이 딱 곧아야죠. 스스로 굽은 길을 자꾸 자초하는 거죠.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세상 따라가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무슨 평강이 거기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샬롬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당연히 밝은 걸 바라죠. 빛을 바라고 밝은 가운데 좀 상황을 잘 보고 제대로 안 걸려 넘어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좀 잘 걸어갔으면 좋잖아요. 빛을 바라고 밝은 걸 바래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그렇게 가면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캄캄한 데 가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인생길이 잘 보이질 않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에요.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어요. 맹인이 뭐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강장한 자, 건강하고 힘이 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이 아무 매가리도 힘도 없어요. 무력하게 짝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환난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 나라에 망에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입에는 악독을 바라고 행동은 중심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앞에 58장에는 금식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 불평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한테 해결 안 해주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게 하는 거라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캄캄하고 더듬더듬거리고 뭐 인생길이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에요. 가다가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우리가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 거죠. 비둘기 구구거리는 게 아주 슬퍼 보이는 사람한테는 슬퍼 보이죠.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놨고 참된 정의 옳은 것도 없고 그러니 막 이 세상도 뭐 정의롭지 못한 그래서 그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악한 자의 압제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그러다 우리가 자초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정말 이 상황이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이거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걸 바라지만 멀어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가?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환난이 지속되고 깊이 빠져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죄악이 때문임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죠. 59장,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해서는 잘 안 깨달아지나 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야 깨달아지나 봐. 이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는 내가 저지른 이 잘못과 허물들, 부족함,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더 믿고 따르고 우상처럼 믿고 따르는 이런 허물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보고 듣고 그러고 살아간 것을,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건 이제 보니까는 다 죄의 흔적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쳤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된 거죠. 그 바닥에서 드디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기가 똑똑할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게 없어요. 깨닫고 나면, 자기 허물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도 그런데.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 드디어 영적으로 눈이 떠여진 거예요. 우리 신명기 29, 30, 31장도 함께 보고 있지만, 그죠? 드디어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기고 깨닫는 마음이 드디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가 이제 드디어 임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메고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하나님과의 언약,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고 결심을 했건만 이것을 배반하고 속였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거예요. 육신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살았군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서 이 힘이 있다고 해서 포악한 것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리고 폐역 말도 그랬고 그랬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영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야 보고 있지만 나중에 에스겔도 보고 그러겠지만 그 바벨론 포로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잖아요. 영 듣질 않아요. 에스겔서 앞부분 보면 듣질 않습니다. 참 완악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이게 나라 회복도 되는 거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야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결국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몰라. 잘하는 줄 알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그런데 이런 환란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르게 되죠. 자기의 죄악을 진실로 깨닫게 되고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십니다. 59장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이제 드디어 살피시는 것이죠.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불의가 가득한 이런 상황, 그리고 악에 빠져 있는 상황,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자가 없어. 직접 행동을 계시하시는 것이. 직접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부르셔서 회복되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서셔야 일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을 받아 이제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인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하셔서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마치 전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사의 모습으로 강한 이 용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 이 구원자가 구속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구속은 대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말씀을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죠. 그 앞에 구속자도 하셨고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말, 나의 영.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희 입에서 그리고 너희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응답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환난 가운데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다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심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도 있지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좀 완성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환난을 자초한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가면 환난을 자초합니다. 우리도. 자초하는 거예요. 환난 그 가운데 해결도 안 되고 뭐 하나님 의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서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의 성경 읽기 하루에 넉 장 우리 읽으면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신약 시편은 2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길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읽어요. 111절부터 144절, 이사야 59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